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정의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안정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돈을 아니면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공부를 하고 학벌을 쌓기도 하고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이야기할 때에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나마 조금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권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들의 가장 기본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고된 시간들,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의 시간을 쓰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 시드기야를 향하여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권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박하는 이유, 그 예레미야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를 그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고관들이 모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상소하고 있는 내용,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백성들의 손을 지금 약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만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으쌰으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좀 죽여달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죠? 이들에게 정말로 강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무엇이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평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이 강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강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때에 가장 강했던 제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그 고관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을 키우면, 인간이 어떠한 의기투합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기가 충천해지면 그들은 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강하면 좋겠죠.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관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은 가장 강할 수 있고, 내가 너희와 동행할 때에 너희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너희들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마음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고관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를 떨어뜨리냐? 너희가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너가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대의 힘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진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평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공부, 아무리 많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평안은, 진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들을 놓쳐요.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야,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노후가 편안한 거야. 그래서 진짜로 노후가 평강하십니까? 야, 많이 공부하면 진짜 너의 미래가 열려 있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평강하지 않더라고요. 더 나은 사람들, 자기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열등감을 느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평안합니까? 언제 이를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들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야, 너희들은 좀 평안해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직접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들어보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나오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의 풍성함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해서 이 아이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권력을 얻어서 그 권력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금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군대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군대의 사기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뒤에 듣기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지금 듣기에는 정말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놓고 나보면 정말로 그 사람을 저주를 향하여 가도록, 파멸을 향하여 가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박수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정말로 내가 진짜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이제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그곳은 진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습기가 가득한 진흙과 같은 곳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꿉꿉하겠습니까? 살이 막 짓무르고 부르트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떡도 주지 않는 예레미야. 그런데 그곳에 그를 도울 손길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구냐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내시입니다. 그 내시가 예레미야를 구명하기 위해서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대로 두면 예레미야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 사람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좌우로 둘러싸여 있고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누군가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느 곳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편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뒤 좌우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모든 사람의 공격과 비난만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도울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 인생 가운데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좌절해 있고 근심해 있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이유로 오늘 하루를, 내일도 내일 하루를,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국내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선교사, 그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곳에 남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그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리고 이 하루의 삶 속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에벤멜렉과 같은 인생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준비된 에벤멜렉이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